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희들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로마서 4장은 우리의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5장의 중심 구절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5장은 11절까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그리스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버성겨져 있었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통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버성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나의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주님의 그 참된 평화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용주 목사님의 책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궁전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친구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순탄한 삶, 평탄한 삶과는 어쩌면 조금은 거리가 먼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견디고 승리함으로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단되어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 연단을 거쳐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구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지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흔히 이것을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마침내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이라는 연결고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지위는 달라졌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죄, 사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 생명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완전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아 실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의와 생명과 칭의를 가져옵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은 죽음이 사망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은 믿는 자와 은혜가 통치합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되므로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인류의 두 대표자인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지만 거기로부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바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삶이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두 질서, 두 가지 길이 펼쳐집니다. 사망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가 있습니다. 죽이는 질서와 살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말씀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늘 이렇게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질서를 따라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살리는 질서, 생명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로마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나누었습니다. 온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논증합니다. 이신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초대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질서, 살리는 질서를 따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질서, 살리는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생명의 질서, 살리는 질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하소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